지난주는 우리 교회에 함께 같이 동역하고 우리 섬기시는 우리 박형광 목사님께서 아시다시피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소망의 하나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셨거든요. 저는 오늘 연장선상에서 믿음의 주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소망, 믿음 했으니까 다음 주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제가 믿음의 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보시면 아시는데 단단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오늘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아마 그게 이걸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뿐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오늘 이 현재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오늘 우리가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아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죠?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오늘 그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그분이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파워풀한 말씀입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믿음에 어떻게 하신다? 보상하신다. 그분이 상으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단단한 믿음을 갖자. 약한 믿음, 물렁한 믿음이 아니라 아주 단단한 믿음을 갖자라는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믿음의 주요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이 여름을 승리하시는, 이 남은 한 주도 승리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럼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점점 시간이 더하여질수록 제가 목사로 깨닫는 것들 중에 하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이것을 우리가 계속 체크받고 도전받으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그래서 이 믿음의 문제를 함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단단한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갖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단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데 하나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확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단단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갖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소중한 마지노선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굳이 이렇게 라운지 구천교에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우리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오늘 우리가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가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소원을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가 되면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예배자는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조금씩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예. 자, 근데 이런 우리의 이런 새로운 변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는 새로운 변화를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고, 예?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는 거 아시죠? 사단마귀예요, 사단마귀. 여러분, 사단마귀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살지 못하게 얼마나 우리에게 믿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오늘 우리를 만드는지 몰라요. 차라리요, 우리가, 그래서 처음엔 내가 예수님 보니까, 들어보니까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다. 내가 그 예수님 발견하고 내가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새로운 삶으로 삶을 살아야지 결단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많은 장벽들과 장애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결국은 믿음을 끊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존재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적으로 그 일이 만들어지면 그건 내가 어떻게 몸부림치면서 싸우겠는데, 그러나 외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런 것들 앞에서는 점점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것이 오늘 이 시대 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많고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이 많고 점점 배교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히브리 기자가 손에 붓을 들고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게 히브리서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히브리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건,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요, 그가 진단한 믿음의 어떤 배교의 이 상황들에 대한 해답, 이 상황에 대한 이유를 그가 제시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읽어보니까 느끼는 거예요. 이게 내적인 어떤 갈등, 또 외부적인 어떤 장애물,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궁극적인 원인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건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계속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다. 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선언합니다. 선포예요. 자, 그 선언과 선포가 구약에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그 말을 인용해서 선언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요, 쉬운 말로 바꿔 말할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세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38절 첫 절이었거든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 믿는 사람은 뒤로 물러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 여러분, 제가요, 개척하면서 결심했던 그 결심의 중요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사실 이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이었어요. 난 이제 정말 믿음으로 살 거야. 그래서 제가 개척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을 거야. 네.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자, 그 다음 3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그러니까 내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 영혼? 남은 둘째 치고요, 내 영혼. 내가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 저는 이런
이 39절 같은 말씀은 우리가 묵상하고 심지어 외워도 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믿음을 가진 자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아멘이에요. 아멘. 자, 이게 이후에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3절 이후에 나오잖아요. 믿음의 다양한 우리 선배들, 그 선배들이 보여준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 제가 봐도 오늘 이 시대같이 그런 어려움,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오늘 이 시대와 다른, 색깔이 다른 더 긴박하고 급박한 일 앞에서도 그들은 이 믿음 앞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하면서 그들이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시련이 있었지만, 고통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딛고 어떻게 해요? 일어섰다. 갑자기 찬양 하나가 생각나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의 믿음이, 갑자기 생각 안 돼? 온 세상이 이기네. 준비 안 하고 갑자기 이렇게 부르면 이게 가사도 헷갈리는데,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마 이것이 아닌가 싶은데, 자, 믿음이 뭐 한다고요? 이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는 게 중요하다. 자, 오늘 왜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지 세 가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만들어지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 세 가지를, 제가 서론이 길었으니까 짧게 세 가지를 나눌게요. 먼저 첫 번째.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보지 못하는데 보지 못하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히 볼 수 없는 것을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희한한 표현입니까? 자, 1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절을, 그 다음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그래서 믿음을 다른 말로 저는 이렇게 두 글자로 표현하고 싶어요. 비전. 여러분, 그래서 비전은요, 믿음으로 당장 내 앞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것을 보고 그것을 붙잡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그래서 있는 거 아십니까? 그들은 어려워도 후회하지 않아요. 그것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절망하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있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이라고 한다면 실망하시면 안 돼요. 지치시면 안 돼요. 계속 붙들고 승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정복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은 그 역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가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실도 믿고, 내가 이 땅에 났다면, 오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뚜벅뚜벅 오늘을 걸어 나가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게요, 우리는 이해돼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지 안 그런지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 더 쉬운 말로 말씀드릴게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만 보는 사람이에요. 세상만 집중하고 세상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왜?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면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영의 분별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영의 분별이 있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대표적인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예가 있지만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은 뭐냐면 노아가 배를 짓는 거예요. 배를 만드는 거. 여러분, 노아가 배를 어디다 졌습니까? 산 꼭대기 위에다 졌어요. 여러분, 배는 물가에 져야 되는 거예요. 물 옆에 바다나 아주 큰 강 옆에 배를 만들어야 그 배를 띄우죠. 근데 노아가 산 꼭대기에 배를 졌으니,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보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노아에게 제정신이 아니다,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노아는요, 그가 왜 모르겠어요. 배는 어디에 져야 되고 만들어야 되는지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이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신의 가치관, 그걸 가지고 배를 하늘이래. 산 위에 진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산 꼭대기에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가 그것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 앞에 그가 봤기 때문에 그는 산 꼭대기 위에 배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얘기할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탁월한 장수였습니다. 자, 근데 이 탁월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그가 했던 것은 앉아서 전략을 짜거나 군사 훈련을 시키거나, 그리고 뭡니까? 중요한 무기들을 만드는데 그가 힘을 쓴 게 아니라 밤낮 일어나자마자 계속 여리고성을 돌고. 이게요, 사람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이게 맞는 행위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여기 이 목동 신리천로 414거든요. 여기가요. 여기에 우리가 갑자기 들어오게 될 때, 그때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공동체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곳에 있는 모든 정말 악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고,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우리가 여기를 정복하자.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를 제가 했냐면, 제가 교회 시리즈 하면서 그때 함께 같이 우리가 좀 걷자, 여기를. 그래서 여리고 기도 작전을 저희가 했어요. 아마 이 중에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주말마다 토요일, 일요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7번째 되는 날 우리가 1바퀴를 돌았어요. 근데 그때 그때 돌면서 제가 하나 여호수아서에서 나온 것처럼 똑같이 하자고 제가 같이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입을 닫고 우리 입을 말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걷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그게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돌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나? 이유 아시잖아요. 입을 닫지 말라고 했으면 그들이 돌면서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이런저런 궁시렁궁시렁. 믿음의 소리가 아니라, 비전의 소리가 아니라 인간적인 소리를 그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아서 하나님이 침묵하게 걷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그 믿음을 방해하는 회방꾼이 반드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이것만큼 강력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의 입이, 우리의 생각이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귀가 그것을 통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하라고 얘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비전, 그 비전을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는 내 동력이 되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왜 믿음이 중요하냐?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본다. 자, 두 번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고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단 말입니다. 자, 왜 최고가 되냐? 하나님이 제일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건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 얘기했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이 그거예요. 자,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믿음에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 믿음에 칭찬받았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할까요? 세 글자, 엄지척. 엄지척. 에녹이 그랬어요. 에녹이. 한번 볼까요? 에녹이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여러분 그가 죽지 않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그가 승천할 수 있었던 이유, 동행했대요. 여러분 근데 동행이요, 믿음이 없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다윗을 가리켜서 저는 내 마음에 아주 즐거운 자다, 합한 자다, 최고인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 시편에 보면 알겠지만 다윗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한 분을 붙들고 몸부림쳤던 다윗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 더 얘기할까요? 그 다음 아브람. 여러분 아브람도 아시죠? 믿음하면 아브람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하고 있죠. 저는 나의 벗이다. 이렇게까지 친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아브람도 얘기했고 에녹도 얘기했고 다윗도 얘기했는데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 주영이 걔 내가 인정해 하는 그런 게 있냐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드리지만 제가 답을 할게요. 질문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저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만약에 이런 질문한다면 저는 세 가지가 생각나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 제가 학창시절에요, 제가 친구 하나를 전도했는데 그 친구가 신학교 교수가 됐어요. 네. 저희 애들은 알아요. 누군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제가 전도의 아주 소중한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또 하나,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순종해서 주님 제가 목사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한 거, 이거 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저에게 너 이제 나가라 라고 했을 때 제가 모교에서 나와서 믿음의 모험으로 개척한 거, 전 이건 하나님 앞에 저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그래 잘했다라는 믿음을 인정하실 만한 거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근데 저는 제가 물어보지만 여러분 없어서 물어본 게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저 믿음 있으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거예요. 그냥 하나만 생각할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더운 날, 사실 8월 첫째 주 휴가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안 보이시는 분들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러면 이게 주님 저 믿음 있어요. 주님 저 믿음대로 살 거예요. 저의 믿음을 주님 인정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자, 왜 믿음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최고로 인정해 주신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걸 보게 해준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입니다.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믿음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요. 자,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무슨 얘기합니까?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은 나타난 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목적, 그게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거룩한 뜻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그런 얘기 전에도 몇 번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세상은요, 알게 되면 믿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자,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믿으면 어떻게? 보인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저만 아나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도 알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세우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아직 어떤 분은, 제가 속상한 거예요. 아직도 내가 깨달으면 믿겠다. 죄송하지만 있을 수 있어요. 속상해요. 마음 아파요. 아니, 저보다 우리 주님이 더 아프실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아멘 하시는 분들 저랑 동의하시겠지만, 제가요, 믿어서 깨달아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 깨닫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믿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믿으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믿으면, 하나님 앞에 믿으면 그 일을 우리가 쟁취하고 취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깨달으면 믿는다가 아니야. 믿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 서면서 저도 놀래요. 아,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대로 우리 자녀는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것에 대한 하나의 저는 샘플이, 이 믿음을 체크하는 샘플, 다양한 샘플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예수님이 나사로 살린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 살린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가요, 처음에 병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셨어요. 참 너무 짓궂은 예수님이었어요. 아니,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정확히 나사로가 죽은 뒤 이틀이 지나고 나서야 내가 나사로한테 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 이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고 아팠을까.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르다가 얘기해요. 주님, 예수님이 우리 오라버니가 아플 때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믿으면 오빠가 살아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렇게 얘기하죠. 네, 믿습니다. 믿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종말이 오고 이 땅이 끝이 오면 마지막 때는 우리 오빠가 반드시 부활할 것으로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 끝나자마자 아주 의미 있는 중요한 얘기, 우리가 다 외우는 성경 구절이 여기서 튀어나오거든요.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있을 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물론 이것이 두 번째 사망, 우리가 새 생명 하신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두 번째 죽음에서 우리가 죽지 않겠다라는 부활을 의미하는 거지만 아무튼 이 얘기를 그때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두 여동생들과 함께 나사로가 묻혀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가던 예수님이 갑자기 그 앞에서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시죠. 무덤에 막혀있는 돌문을 굴려라. 뭐 하려고 예수님이 그걸 굴리라고 하실까요? 죽은 시체라도 보고 싶어서 그러신가? 그때 마르다가 또 얘기하죠. 예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요? 벌써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지금 냄새가 많이 납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을 아십니까? 자, 그게 오늘 나누는 이 주제와 동일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0절이에요. 자, 11장 4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너무나
전율이 느껴지는 말씀 아닙니까? 내 말이, 내가 하는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예? 여러분 오늘 이 앞에 강단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가 그래서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 소원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보자,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본다? 믿으면 본다. 믿으면 본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도 안 믿으실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소원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일을 쓰길 원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내가 있고 싶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산을 옮긴대요. 산을. 오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을 생각해보세요. 어쩜 우리 신앙이 너무 내가 나 그냥 종교인이야 라는 것처럼 그냥 늘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오늘 그냥 하나님을 막연하게 그래, 하지만 내 삶은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내 삶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진짜 정신이 번쩍 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 돼. 하나님, 저의 믿음이 약함을, 저의 믿음이 없음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래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 인정하시는 최고 엄지척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놀라운, 우리가 할 수 없는, 감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오늘 이 믿음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자,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우리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 한번 불러보자고요.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아멘.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어. 우리 2절 하겠습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아멘.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믿으면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한 분 한 분들을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믿음 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주님, 오늘 내가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고 바꿔주신 하나님 놀라운 그 이름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놀라운 능력의 이름 우리가 부를 때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통해 당신의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믿음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이 약속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텐데요. 자, 근데요, 오늘 제가 여전히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주님, 그러면 왜? 그럼 왜? 여러분, 아까 마르다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근데 중환자실에 계신 데 10일 뒤에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전 너무너무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괴로웠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첫 절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원하는 소망을 붙드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다시 제 얘기할게요. 저 그래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지금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자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고요. 하나님, 이 시간 조용히 침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주님, 맞습니다.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 앞에 우리가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침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이 만들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당신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